안녕하세요. 송마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례가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사흘째 되던 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2번 받는다, 2배로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례가 그때 있었다. 여기 보면 칼, 완료형을 쓰고 있죠. 자, 이 Q가 칼형입니다. 능동태형이죠. 그 완료로 3일째 되던 날에 혼례가 있었다. F가 여성이죠. 여성 3인칭 단수를 썼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혼례가 여성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례가 이때 완전하게 있었다. 근데 여기가 가나였다라는 거죠. 베이트는 뭐뭐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가나 아내, 혼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갈릴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여기도 보면 베이트라고 하는 뭐뭐 아내,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관사를 쓰고 있죠. 그 갈릴리 아내,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근데 그때가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계속 감햄 그랬어요. 그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케루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라는 거죠.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겠죠. 청함을 받았다. 케루임. 자, 여기 보면 7 하나 2 1입니다. 카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주가 예수님과 제자들도 불렀다. 그게 바로 청함이죠. 자, 여기에 보면 칼, 분사 수동, 남성,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칼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분사 수동을 썼어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분사 수동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성 복수형은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의 분사 수동태로 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서 청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2장 3절에 바에히 되었더라 그랬어요. 뭐가 되었나 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일주일 정도 혼인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혼주가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치당하는 것을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혼주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칼 완료형이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완료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손님들에게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그 집 혼주는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지금 포도주가 야인, 포도주가 없다. 자, 여기서 없다고 했는데 애인, 강한 부정 로를 쓴 것이 아니라 애인,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포도주가 있다가 포도주가 사라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인, 이 부정부사를 썼다라는 얘기는 얘는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겠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칼, 능동태니까 누가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와우 접속사가 붙으면 시제를 바꿔준다겠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꿔주는 것이죠. 온전하게 말씀하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는 강한 부정사를 썼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 속에서 내가 무슨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직 내 때는 아니다. 내 때는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가 내 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봐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완료형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3년 후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도 즉시 와우 접속사 즉시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말했냐? 하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을 보니까 D,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하인들에게, P는 피엘령이죠. 강조 능동.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 하인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엘, 강조 능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하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래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 미완료형을 썼잖아요. 칼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남성 3인칭 단수형을 썼어요. 남성 3인칭 단수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미완료 시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행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 2인칭 단수.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각자 너희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6절에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 6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6은 부족한 수를 의미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 창조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수도 의미해주고 있어요. 7은 완전수가 되겠죠. 그럼 돌 항아리 6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6, 부족한 것에 플러스 2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7이 되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룻기서에도 보아스가 새벽에 룻에게 보리 6대를 준단 말이에요. 보리 6대를 줬다라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플러스 1, 내가 보아스가 너의 고엘이 돼서 완전한 7이 되어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돌 항아리 6은 의미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완전하게 되는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식을 따라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식은 미시파트, 내려오는 법규, 법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예식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한 곳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담아두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6이 거기에 있었다. 집안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히브리어 본문에는 야켈이라고 하는 물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통 드는 이 물이 담겨져 있었다. 3557입니다. 쿨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죠. 담고 있다, 뭐 포함하다, 제공하다, 감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통 드는 물을 항상 담고 있었다. 계속해서 미완료 시를 썼잖아요. 계속해서 담고 있었던, 그렇게 사용했던 돌항아리 6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돌을 보면 이 에벤이잖아요. 이 에벤은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형 의미로 볼 때 요 알레프, 황소에서 왔죠. 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벤,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말로, 이건 말레라고 하는 동사인데 PL, 강조 능동형을 썼고요. 명령법을 썼어요. 남성 2인칭 복수는 그들, 하인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했는데 강조 능동형을 썼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100% 순종하여 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명령법을 썼어요. 무조건 해야 될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겠죠. 바에 말로 우음 그랬어요. 그들이 채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채웠어요. 이 PL형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물을 채웠다. 아기까지 완전하게 채웠다라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